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서 1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직임을 맡기십니다. 아니면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게 하시죠.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일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죠.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더 귀하고 덜 귀한 일이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특별히 여러 직분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이하 쭉 보면 은사장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각기 기능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하시고 각자 고유하고 절대적인 자기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십니다. 저는 목사죠. 목사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각기 직분을 따라 또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을 잘 이루어가고요. 또 그렇게 맡은 자리에서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응하는 상도 주십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사도 바울도 언제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충성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신 거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직분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거 합당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참 내놓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불러내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 권세도 주시죠. 필요한 자원도 주시고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까운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반역하는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이건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권위예요. 목사가 교인들 가운데 제일 똑똑하거나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의 직임을.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욕하거나 뒷담화하거나 어떤 일을 즐겁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방해한다든가
이렇게 공격한다든가 이건 하나님이 손 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협력하라고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좀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력하면 되는 거죠. 저에게 맡겨주신 일은 말씀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 제쳐놓고 나머지 일에 내가 분주하면 그 일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협력자가 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협력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고요. 목사님을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 당 짓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공동체에서 편당이 생기는 것. 아이고 이거 참 어지러운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네파로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갈등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골몰이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고.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합세했네요. 네. 여러분 250 지도자들 250명 또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 루벤 자손들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3절에 보니까 그 리더십을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하죠? 너희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뭐 스스로 높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순종한 것뿐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스스로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내가 엄청난 뭘 바라보고 존경받으려고 스스로 높이겠어요. 예? 가장 기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예, 다른 거 없어요. 뭐 고기 사주고 뭐 옷 사주고 이거 의미 없어요.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영향력 있게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영적 리더십에게 있어서 굉장히 최고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일이죠. 뭐가 총회에서 스스로 높였다고 그래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모세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들에게 그렇게 해요. 아침에 여호와께서 4절을 보시면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래요.
여기 엎드렸다가 그래요. 뭐 엎드린 수밖에 없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는 엎드려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교통정리를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교회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생길 때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축복이 안 들어와요. 예,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피차에 노력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얼마나 손해예요? 알고 봤더니 아니야, 오해였어. 그간 오해한 기간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미안합니까? 죄송하고 미안해요. 아니, 목사 입장에서 일일이 교인들에게 해명할 수도 없는 거고, 구차하게, 예, 아주 지엽적인 일로 교인들에게 일일이 해명하는 것처럼 자괴감이 들 때가 없어요. 목회자는. 그래서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불필요한 오해 없어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부족해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신뢰감을 갖지 못하면 그 공동체에서 정말 복되게 공동체를 섬기기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누구보다도 좁은 길을 가고 좁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엄청난 걸 많이 나에게 맡겨줘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도 못 살아요. 이미 멍에를 쓴 자리가 두툼해져서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오히려 어색해져요. 안심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꾸 힘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할 때 교인들이 아멘 아멘 받잖아요. 그러면 설교자에게 힘이 나요. 이런 격려가 설교자에게, 교회 리더십에도 필요하죠. 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도전하는 그들을 향로를 준비해서 여호와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리더인지, 영적 리더인지를 보여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보면 레위 자손, 고라의 자손들이잖아요. 여기 고앗 자손들이잖아요. 고앗 자손들은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명들, 기물들, 법궤를 비롯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또 이동할 때 이동하고 그런 아주 소중한 직분을 맡은 자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이거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러면 안 되지.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일, 그거 작은 일이냐? 우리가 다 해먹는 것 같으냐?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래요. 11절에 보면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도전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리더십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을 뿐이에요. 공동체 속에서 영적 리더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순종하세요. 이것이 복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행복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 결코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아주 소중해요. 어쩌면 저보다 더 소중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에 대한 평가, 이에 대한 상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겸손하게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세요.